오늘 설교 제목은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구약 시대 때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원수나 다름없었던 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파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요나는 그게 너무나도 못마땅했어요. 자기 나라의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우리로 치자면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치욕을 무릅쓰고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 것처럼 이 요나도 내가 이 원수 같은 놈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느니 차라리 그 땅에 안 가겠다 생각을 하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배를 타고 무작정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위협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이에 선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요나하고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요나가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래서 이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안에서 3일간 지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요나가 회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명령하여서 물 밖으로 무태 땅에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결국에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말씀을 대충대충 전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나에 관련된 대략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사건을 왜 언급하셨는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12장을 보는 내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셨어요. 그들이 보기에 신성 모독처럼 들리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과연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이 우리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말인즉슨 당신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런 뭔가 증거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요청이 물론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한번 떠보려고 던져본 말인지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습성이나 그리고 이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는 그 요청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시작은 이렇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표징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줄 수 있는 표징은 요나의 표징뿐이다. 이 세대에서는 이 표적 말고는 다른 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의도로 내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는 이 요나의 표징, 그것처럼 나도 땅속에 3일간 거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을 비유적으로 이 요나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요,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게 과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아마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요나 때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말씀은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뭐 정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희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이었고요. 요나가 복음을 전한 것도요. 막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막 하기 싫어가서 억지로 막 달려가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회개했었는데 그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짧은 메시지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이 요나보다 더 큰 메시아인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가 이만큼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굳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깨달음이 없지 않냐? 그만큼 너희들이 악하다. 그렇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든지 뭘 보여주든지 지금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거나 믿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증거를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증거라고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이렇게 대놓고 보여줘도 너희들 못 깨달으니까 그것이 너희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를 향해 예수님은요, 마치 귀신을 내쫓았지만 마지막에 오히려 이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처음보다 더 비참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차라리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았겠죠. 괜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을 견제하느라고 의심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걸림돌처럼 되어버린 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일부러 바리새인들의 발목을 건 건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러 오신 것처럼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그 좋은 일도 그들에게는 걸림돌처럼 여겨져서 도리어 더 악하게 되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정리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기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할 거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걸림돌만 될 것이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정죄하는 기준만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세대를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마치 귀신을 내어 쫓은 게 차라리 안 내쫓았다면 그냥 귀신이 하나만 있었을 텐데 괜히 내쫓아가지고 7 귀신만 더 들어온 꼴처럼 너희들이 괜히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이 그냥 한 가지 죄만 지었을 텐데 괜히 나를 의심하느라 나에 대해서 더 죄를 짓게 되었다. 너희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이 요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3일간 거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3일의 여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였고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지만 둘 다 3일 동안 생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아마 예수님이 지하 벙커에 간다는 얘기인가? 3일 동안? 3일 동안 어디 동굴에 들어가신다는 얘기인가? 아마 이런 얘기로 아마 들렸을 거예요. 게다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이 요나 이야기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비춰졌을 겁니다. 아니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요청을 해왔을 때 뭔가 벼락을 친다든지 이렇게 맑은 하늘에 갑자기 막 먹구름이 막 몰려들고 막 뭔가 땅이 흔들리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공중부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딱 보여줬더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쌓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되려 부정적으로 보이게끔 하신 것은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고 믿을 마음이 있다면 들리겠지만 너희가 들을 귀가 없다면 들리지 않을 거다. 너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보이겠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것이고, 믿으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로 보이겠지만 믿지 않으면 너무 허황된 얘기로 너희들에게 보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부활은 곧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고로 결국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고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아마 속임수로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전혀 믿지 않았었죠.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증거를 보여줄 때에 과연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앞서도 분명 그들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려고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그런 명예와 인기에 눈멀어서 그렇게 뭘 보더라도 믿기보다는 의심하고 폄훼만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뭐 기적이나 보여주고 뭐 쇼나 하면서 막 인기나 끌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돼서 이거 해보세요 그런다고 막 해보고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밖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것도 자기가 할 사명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가장 확실한 이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증거를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면 됐지 뭘 더 보여달라는 거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냐, 이런 느낌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쫓자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은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원했던 것은요,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들의 삶을 구원하는 것, 그것보다도 그냥 뭔가 대단한 기적이나 보여주고 자기들의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내쫓는 거 보여주고 어떤 신적인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했을 뿐, 예수님 그 자체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누리는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자꾸만 요구해요. 썩은 일을 금리로 바꾸고 어느 대학에 진학할지, 언제쯤 결혼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맞추는 대단한 그 예언 능력과 병을 고치는 것들에 놀라서 기적이라면서 그거에 빠져서 그것만 쫓아다녀요. 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십자가의 표적,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표징인데 그것들은 뒤로 한 채, 그냥 뒤로 밀어둔 채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르게 되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증거도 없고 더 큰 은혜도 없어요. 우리에게 더 큰 복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취직과 결혼, 출세, 만사형통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 그냥 별거 아니죠. 감흥이 없죠. 금리로 바뀌는 거, 병이 고치는 거, 이것보다 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하게 되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별거 아니에요. 로또에 당첨되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내가 산 아파트가 값이 오르고 이런 게 훨씬 더 큰 기적이죠. 이런 모습이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허망한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응답 받아서 팔자 피고 고민과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오로지 즐겁기만 한 인생을 누리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악한 세대는요,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 다른 은혜를 자꾸만 요구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거는 감사하고 십자가,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겠거든요. 나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나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나 다 지금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나 출세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그러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줬다. 이미 다 줬다. 예수님도 지금 말씀해요. 내가 보여줄 기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이게 전부다. 이게 다다. 이게 최고의 확실한 증거다. 뭘 더 요구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정작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바라기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